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1장,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죠. 1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뒤에 있는 13절부터서 22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연속해서 다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집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했고,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많이 나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먼 발치에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기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몸으로 막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디 애들이 어른 있는데 자꾸 오냐, 저리가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자리에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네 명이 침상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그 다른 그 복음서들에 보면 지붕을 이렇게 뜯어냈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지붕은 지금처럼 뭐 기와로 됐다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갈대 같은 것을 엮어서 임시로 이렇게 엮어놓고 그것이 이제 비가 오거나 젖으면 스스로 이게 습기를 품으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견고해지면서 비를 흘려내리게 되는 식의 어떤 지붕이 아니었겠나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 목적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뭐 그 중풍병자나 또 그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나 전부 다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고쳐주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 병부터 낫게 해주세요. 이 심정일 겁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 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옮겨 적는 것이, 그러니까 필사하는 것이 주된 그 직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처럼 필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필사하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교리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사람인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이 선언을 하시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가? 죄 사함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리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이제 의심을 품고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보기에는 죄를 한다는 그 말을 뱉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 병자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하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나에게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병자를 명령하셔갖고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쭉 진행될 때 그 상황을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조마조마하고 콩닥콩닥콩닥콩닥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중병자는 그 즉시로 병이 낫게 되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이렇게 죄 사함은 그 함을 이렇게 선언하실 때에 저것이 빈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이겁니다. 어, 간혹 어떤 분들은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간혹 어떤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가운데 간혹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병을 낫게 해 주신다.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수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탁탁탁탁 잘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빨간 그 설탕 맛이 나는 것 같은 달콤한 수박을 착 이렇게 이제 내 가지고 이 그릇에 이쁘게 담고 담아 놓고는 그것을 이제 딱 놔두고 그 잘라내고 빨간 살을 잘라내고 남은 그 수박 껍데기 물론 그것도 시원하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적우적 씹어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침이 꼭 넘어가는데요. 사실 수박 껍질에도 영양분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성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수박을 재배하고 또 구입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친구의 이 믿음, 내 친구의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나온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수박 껍데기를 씹어 먹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본문 앞뒤를 살펴보라고 한 이유가 이것인데요. 그 마가복음 그 1장 하반부 4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으로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컬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시대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 병을 구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피부병에 대한 광범위한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큰 테두리 안에서의 피부병 종류를 이렇게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치유하기 힘든 병의 하나인데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죄 사함의 선언을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에 해당합니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 가지고 로마에게 약속한 세금의 분량을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을 자기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세리라는 단어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어 보시면 죄인과 세리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거든요. 죄인과 세리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고 뒤에 붙어 있는 사건에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는 여기서는 이제 그 레위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인 인물입니다. 등장하시는 하는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라는 이름은 이후에 레위 지파를 형성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레위를 레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레위라는 말 말고 다른 그 이름으로 마태라고 이제 세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들을 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사실 죄인이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죄인이다. 이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이 거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의사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 그 앞에는 누구요? 나병 환자. 친히 그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다른 어떤 비유로 쓰시냐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의인은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인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히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대화에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죄 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아닌데 죄 사함의 권세를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그 같은 무리들이 레위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세리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가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저들과 함께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저 사람의 직업을 너희 선생님은 모른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저들보다 낫다. 저들은 죄인이고 못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시면 내 이름보다는 저 사람들은 훨씬 뒤에 있을 사람인데, 왜 너희 선생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저런 연약한 사람들, 저런 힘든 사람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름은 레위이지만 직업이 세리였던 것과 같이, 스스로는 서기관이고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병자는 죄인을 뜻하지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죄인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는 의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정작 나를 돌아보면 나는 아직 죄인인 것 같고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무죄 선언은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죄 선언은 말로만 선심 쓰듯이 뱉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면 이 문제를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죄 사함의 선언을 하셨고 그 말과 함께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논란을 어떻게 보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무죄 선언은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림아, 너 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 어깨 위에 지어져 있고 나는 나의 죄목으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떠다니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재판정 아래서의 재판장의 판결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참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무죄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나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니까,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너의 육신의 소리와 그 욕망에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고 살아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내가 평가하는,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하는 그 평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 된 자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면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해온 것,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매겨왔던 것들, 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신 것처럼 내 어깨 위에 나의 십자가가 있구나. 내 어깨 위에 참으로 내 십자가가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병자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었다. 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의 마음으로, 너의 뜻으로, 너의 생각과 온 마음으로 범사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자처럼 그 마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할,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야만 했던 그 레위족 속의 그 역할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기시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너희 선생님인, 너희의 주인인, 너희들이 믿는 신인 예수라는 그러한 신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죄도 안 짓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매 순간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다. 네 몰라서 그렇지. 내 착하다. 네가 모르는 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는 줄 아느냐. 왼손 오른손이 서로 모르게 경쟁하면서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맞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정말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네 말이 맞다. 네 생각보다,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나한테도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너는 내보다 나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너도 사랑하실 거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부각한 요소가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혹시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무슨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돕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의 결실과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이 병자야 라고 할지라도, 죄인아 이 세리야 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할지라도, 그래 내 부끄럽다. 그런데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지 않느냐. 너도 이 사랑 안에 들어올래? 그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그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